오늘은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양쪽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던 열왕기 하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홀로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점에서 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남유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특별히 그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에서 세운 두 왕, 특별히 선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왕, 처음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제와 백성의 구원의 문제, 멸망 앞에 서 있는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서 있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언약을 명확하게 지켰습니다라는 그 순종과 그의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구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와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외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6대 왕인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이 요시야 왕,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고 특별히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 하나는 그가 이미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은 이 남유다에 있었던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처음에 있었던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 일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그러니까 처음 북이스라엘이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세워졌던 그 제단을 지금 요시야가 싹 제거를 해버려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졌던 그 제단을 싹 제거해버립니다.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 있는 해골들을 다 태워버리는데,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예언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536페이지.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시고 난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고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통치 시작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사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 다 제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 300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라고 이름할 왕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가 남유다의 왕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제단,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다 제거할 것이며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불로 태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300년 동안 그냥 흘러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기 얼마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오늘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왕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외적인 죽음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이 요시야라는 왕은 여호와는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름까지도 예언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조금 힌트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가 무엇을 하는가, 가장 특정적으로 보여지는 그 특징은, 요시야는 율법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내면에 적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시킴으로써 그 마음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 요시야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성전 안에 이미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주민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어떻게 해요? 그 귀에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읽어서 그들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왕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고치고 있는,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적용되어서 우리를 고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그는 또 그 이후에 마음을 고쳐,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고치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에 있는 우상들과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제거함으로 그의 내부를, 그의 나라를 고치고, 아수르로부터 건져낸 것이 히스기야라면 그 나라 내부를 고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사역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성전의 더러운 것들부터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까운 성읍 근처에 있는 상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산당, 성전과 그들의 삶의 현장,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백도에서 할라까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가장 북단이 게바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가장 남단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15절에 넘어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도 다 헐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의 내부를 고치고 있는 요시야가 성전, 거룩하다 여겨지는 성전에서부터 그들의 삶의 현장인 성읍에 있는 상당까지 다 제거했고, 백성들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불러 모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고치되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외적인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멸망의 문제 가운데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히스기야 말고 또 한 사람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시야를 통해서 구원이란 그냥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사 이제 내 속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죠? 성전에서부터 내 성읍까지 내가 있는 모든 영역들, 이 모든 영역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치시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외적인 히스기야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런데 구원이란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시려고 했었던 그 일 또한 우리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유나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언니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거 만들겠다고 방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살 이 예하가 계속 와서 저지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예하가 오니까 급한 마음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을 닫다가 문에 손이 찡긴 거예요. 심하게 찡긴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찡겼어요. 근데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화가 확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너도 옛날에 그랬다고. 주아 오빠가 뭐 하려고 하면 네가 자꾸 들어가는 바람에 주아가 그랬는데 주아는 널 용납해줬는데 하면서 제가 근데 제 표정이 확 가버렸을 거 아닙니까? 인상을 확 쓴 거죠. 유나야. 근데 얘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그러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나를 불러 앉혀놓고 유나야, 아빠가 얘가 못 들어오게 문 앞에서 막고 있을게. 근데 왜 울어? 그러니까 차라리 아빠가 화난 얼굴이 무서워서 울었어야 하면 되는데 얘가 다쳤을까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어떤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은 고쳐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제게 히스기야는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시야를 계속해서 적용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확 짜증을 내는 얼굴들, 예의 없는 모습들, 그 이전에 남아있는 옛자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란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역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순간순간 그렇게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사람마다 더딜 수는 있겠죠.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기의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누가 자존심만 건드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화를 내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고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안에서 저를 고치십시오. 외적인 구원을 받았던 남유다였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성전에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서금 전체에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태우십시오. 흰놈의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태우시고 불사르시고 무너뜨리시고 변소로 만드셨던 것처럼 내 안에 모든 죄들을 태우시고 고치십시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놓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 이제